저희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간 지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띄웠는데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것이 이제 마침 뒤에 저는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것도 써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선교 단체라고 할 수 있죠. 페이스 미션이라고 만들었어요. 페이스 미션은 페이스 메이킹, 마라토너들이 뛸 때 옆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걸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페이스 미션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페이스 메이킹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에티오피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페이스 메이킹을 해서 같이 뛰어가면 좋겠다. 그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고 만든 단체는 에티오피아 형제 자매들을 선교사로 양성해서 주변국에 파송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뭐가 몇 년이 흘렀냐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가 되었어요. 이미 그렇게 됐고요. 2050년이 넘어가면 세계 복음주의 크리스찬의 절반이 아프리카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아멘 안 하셔도 이루어질 일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곧 이티오피아 형제들이 뭐 한국, 미국에 와서 선교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아멘 하시는 정말 아프리카 형제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올 때가 돼가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 에티오피아는 최빈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하면서 열방으로 나가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희가 받았고 그 꿈을 같이 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브릿지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한 1년이 조금 못 됐죠. 9월 초에 저희가 작년에 창립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시면 사진, 다음 거 주시면 저희 아내가 여기 앞에 있고요. 저보다 더 훌륭한 my better half,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저의 반쪽 여기 있고요. 저희 아들 셋이 있는데 오늘 둘만 왔습니다. 한 명은 저기 지금 다른 데서 미술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 큰애가 8살 때죠. 8살 때 에티오피아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11년이 지나서 올해 대학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에티오피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시카고 근처에 있는 휘튼 컬리지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들 같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진이죠. 이게 어딘지 아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저기가 아마 추정이라고 하지만 거의 확실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가 그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고 저기를 골짜기로 내려와서 저 겟세마네 동산을 건너 바로 큰 길만 건너면 성전 미문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시티로 들어가는 8개 게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늘 다니셨던 게이트가 뷰티풀 게이트, 우리나라 말로 미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문. 근데 저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가시던 루트예요. 올리브 마운틴, 겟세마네, 미문. 미문이 8개 문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기억하시겠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걸로 이제 일어났을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발로 들어가죠. 가보시면 바로 성전 옆에 있어요. 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옆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저 미문이 제가 그 사진을 빼먹었는데 미문이 다 그 못으로 두들겨 다 완전히 봉쇄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때, 예루살렘에 올 때에 미문으로 들어올 거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것을 팔레스타인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두들겨 막아놓는다고 해서 메시아께서 못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면서도 두들겨 막아놓고 그 앞에 무덤터를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또 부정하다고 해서 닫기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다고 메시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하면서도 거길 무덤으로 완전히 둘러싸놓고 미문을 완전히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티오피아 형제들하고 아까 페이스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교회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선교 단체를 하려면 역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동원해야 돼서 저희가 새롭게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할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 이름이 Beautiful Gate Church라고 저희가 지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늘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마다 다니시던 문이고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문이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이 되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문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는 문 그리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 문을 활짝 여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최근에 저희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것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왔으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또 에티오피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에티오피아는 저 아프리카의 동북쪽에 있죠. 동쪽에 북쪽에 있는데 저게 코뿔소의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혼 오브 아프리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데 거기 중에도 한가운데 에티오피아가 마름모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고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에티오피아가 1억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이를 거의 4명, 5명씩 낳고 있기 때문에 한 30년 후에는 인구 2억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국이죠, 대국. 한국의 한반도의 5.5배 크기예요. 그 나라가 작지 않죠. 근데 보시면 알지만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에티오피아가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원래 있었는데 저 에티오피아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진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지부티, 소말리아 이 나라들이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에리트리아는 원래 에티오피아의 영토였어요. 근데 이제 분리 독립하면서 에티오피아가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을 보시면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는 아마 이름도 생소하실 거예요.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는 북한보다 더 북한 같다는 별명이 있는 나라예요. 이슬람 군부 독재가 다스리고 기독교인들은 완전 박해를 받는 곳이죠.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컨테이너에 가두고 사막에 던지고 막 이래요. 소말리아 같은 나라는 유명한 세적의 나라죠.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러 있고 수단, 저 큰 나라 수단도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색출해서 추방시킨 나라. 에리트리아, 저 지부티라는 조그만한 나라도 100% 무슬림 국가. 제가 써놨지만 이슬람 국가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섬이 아닌데 섬 같은 나라입니다.
이 이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으로 케냐, 우간다, 좀 이름이 익숙한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기독교 색채가 강하고 뭐 몇십 프로 이상의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고,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그 위쪽은 다 강성 무슬림 국가들이죠. 특히 에리트리아, 지부티, 소말리아, 수단 이런 나라들은 UN 기구들도 다 내쫓았고 국제기구 다 내쫓았고 선교사들 당연히 있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 패스포트를 가지고는 출입조차 하기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랑 넓게 국경을 함께하고 있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랑 넓은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와 민족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말리아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넓은 지역의 주 이름이 소말리주예요. 에티오피아의 소말리 스테이트예요. 왜냐하면 같은 소말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사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말리아에 살고 있는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국경을 그래서 왔다 갔다 넘나드는데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인이 지금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그러니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 형제자매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겠죠. 이 지부티, 특히 에리트리아 같은 나라나 수단이나 이런 나라들을 선교할 수 있는 국가에 사람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수단에 조금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다 추방당했습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노력하시지만 들어가도 금세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가면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에티오피아 크리스찬들이 가면 쉽게 선교할 수 있죠. 언어와 문화가 같은 민족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티오피아 형제들을 선교 훈련으로 해서 이들에게 보내야 되고, 또 에티오피아가 쓰는 말이 아랍어랑 같은 계열의 말이라서 아랍어를 6개월만 배워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좀 역사를 아시면 알겠지만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건국주라고 사람들이 믿죠. 이건 신화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에티오피아 출신의 흑인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 있어요. 놀랍게도 한 5만 명 넘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솔로몬이나 이때 당시에 모종의 그런 인적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랑. 그래서 그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도 다 유대인으로 나와요. 근데 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고 에티오피아에서 이주되어서 간 사람들이 몇만 명. 제가 이스라엘에 3월에 갔던 이유가 거기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거기 에티오피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에티오피아 형제들인데 예수님을 믿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하려고 해도 에티오피아 형제들을 통해서 설교할 수 있겠구나. 이미 이티오피아 형제들이 세운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가 몇 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나라라고 저희는 믿는 거죠. 자, 이 정도 숫자까지는 됐고, 다음 주시면 기독교 10대 핍박국이 매년 발표되거든요. 매년 발표되는데 북한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소말리아, 예멘이 아까 그 지도에서 바로 바다만 건너면 예멘이에요. 소말리아, 에리트리아가 저기 있고 수단도 저기 있죠. 이렇게 북한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나라들이 에티오피아 주변국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티오피아의 선교적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티오피아가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과 에티오피아 안에 있는 국가들만 따져도 미전도 종족이 2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남은 미전도 종족이 뭐 1000개다 이런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왜 미전도 종족이 중요한지는 아시죠?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아마도 주님이 오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전도 종족이 이 이티오피아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교하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오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 몇 달이라도 오셔도 되고, 뭐 일주일 오셔도 되고, 저희 집에 와서 먹고 주무셔도 되고,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뭐 연락처 필요하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 에티오피아에 오면 너무 좋지만 먼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는 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러고 사는가? 우리에게 무슨 한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찬양 너무 이렇게 나누시고 가사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I'm not enough. 정말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저의 고백. 우리 평생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가사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다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혹시 제가 미리 드리지 않았는데 자막이 가능하나요? 말씀이? 아니면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오늘 주님 다시 만나길 원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전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6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절.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표준새 번역. 오늘 아까 나왔던 게 표준새 번역인데요. 네, 저거는 지금 개역개정인데 혹시 표준새 번역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름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죠.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 탕자가 뉘우쳐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서잖아요. 돌아서서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아직도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허그하고 입맞추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에게 달려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보고 있어야 되죠. 오늘 이 말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늘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니까요.
뭐 우리 찬양 부르는 가사 중에 I will run to you, 뭐 하나님께 내가 달려가리라.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고 여기 이사야 6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65장 아직 피고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는데요. 여기 보면 1절이 아니라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 하는데 대답하시는 거예요, 벌써. 부르기도 전에 응답. 아버지, 제가 이것 좀 내가 해줄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겠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선교지로 나간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나씩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냐면, 자막을 보여주시면, 네, 굉장히 작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되게 작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크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엄청 커졌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실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거죠. 그 다음 구절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을 언제 하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한 것입니까?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게 최고의 사랑이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다음 구절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아까 보여주신 말씀이 제가 잘못 드렸나? 46장일 것 같은데, 이사야 말씀 보여주셨거든요. 이사야 46장일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잘못 드렸나요? 아니다. 뭔가 틀렸는데요. 49장 많은데 절수가 틀렸네요. 49장 제가 잘못 들었을 것 같네요. 15, 16절을 보십시오. 15, 16절. 이사야 49장 14절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15, 16절에 있죠. 15절에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젖먹이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기 아마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젖 먹여보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 아내가 세 아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애들이 진짜 자주 깨요. 저기 우리 앉아있는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장성했지만 한두 시간이면 깨가지고 빽빽 울어대는데, 특히 남자애들은 엄청나게 울어대거든요.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젖먹이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쓴 정도가 아니라요, 영어 inscribe, 새겨 넣었다.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까먹었을지라도 손바닥을 보면 이름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 빠졌는데, 이사야 그 말씀이 왜 빠졌을까요? 46장인 것 같은데요. 46장. 이사야 46장을 한번 보십시오. 46장 3절과 4절. 야곱의 집안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모태부터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구원하여 주겠다. 전 이 이사야 46장을 볼 때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여러분, 역시 자녀를 또 낳은 사람들이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어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백발 노인이 돼도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겠고 품고 다니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구절 주십시오. 아까 보여주셨던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하나님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날 사용하셔서 선교지를 보내시고 그렇게 사람들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럼 제가 사람들 막 섬기고 사역하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가 돌봐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저한테.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그러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시면 2절.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속을 걸어가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 속에 같이 들어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저의 인생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선교지로 간 지 1년 만에 파킨슨병에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은 비교적 멀쩡하게 서 있지만 몸이 좀 불편합니다. 파킨슨병에 걸려서 선교지에서 나와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괜찮고 계속 가던 길을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없이 해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불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3명의 친구들이 다른 한 명과 산책을 해요. 불 속에서 걸어 다녀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음 구절 주십시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구절 주십시오. 자,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에 보면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보복의 날과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 보복은 말이 어렵지만 행한 대로 갚는 거죠. 그냥 짜투리 은혜 없이 갚아주는 게 보복인데 보복의 날이고요. 은혜는 은혜의 해예요. 365배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지속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잠시.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비록 패역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기를 영원토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냐면요, 여러분 그 자체로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저할 때가 많아요. 눌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퀄리파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것을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다음 말씀 주십시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너희를 가엾이 여기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리는 것도 쉽지 않겠죠. 산은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늘. 그런데 그게 옮겨진다 하여도 나의 은총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구절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다음 주시면, 이 놀라운 말씀, 아까 목사님이 또 얘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번역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라는 말보다도 더 실감나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God so loved the world인데 이거를 이처럼 번역해 놨어요. 너무 맛깔나게 번역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다음 주시면. 자,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아마 잘 모르시는 구절일 것 같아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 때문에. 다음 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간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라면 죽기 한 달 전, 죽기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걸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뭐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죽기 전날에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더럽고 하찮은 섬김의 일을 하셨다고요. 마치 나만이 할 수 있고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라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하고 싶지 아니한 가장 냄새나고 하기 싫은 일로 섬기는 것을 택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배반할,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에게 떡을 주는 마지막 사랑을 표현한 것까지 예수님이 하신 게 마지막 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같은 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다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환난, 공고,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어떤 것도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살아간 이 모든 일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more than conqueror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하죠. 아멘. 다음 주시고 그래서 난 확신합니다. 장래일, 능력, 천사 또 넘겨주십시오. 어떻게 예, 거기서 끝났네요. 이사야 이게 63장이거든요. 6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그 자비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이 뭐냐면요. 8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듭거듭 속이고 그런 백성들인데,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른 거는 우리 하나님은 마치 치매 환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젖먹이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 까맣게 다 까먹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야. 이게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할 때도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혹은 용서해 줄게. 속으로는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냥. 제가 예전에 에티오피아 항공 처음에 탔을 때, 에티오피아 항공을 저는 몇백 번을 탔지 않았겠어요. 에티오피아 항공. 스튜디오스 아가씨들이 부잣집 딸들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언제 뭐 음료수 따라보고 이런 걸 해봤겠어요, 집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직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한국에서. 시카고도 직항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직항이 없는데, 뭐 DC 뭐 이런 데 직항이 있어요. 같은 스튜어디스가 같은 승객에게 주스를 3번 쏟더라고요. 열몇 시간 비행기 동안에. 근데 첫 번째는 뭐 아주 나이스한 편, 제가 그걸 봤거든요. 나이스하게. 두 번째 쏟았더니 약간 분위기 안 좋았어요. 세 번째 쏟았더니 일어나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여러분, 7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까맣게 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용서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하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양을 쳐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자기를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부인한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기는 것을 한. 그러면 진짜 용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너 용서하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가 아니라 나의 이 중요한 일을 같이 해주겠니? 맡길 수 있는 게 용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좀 속된 말로 그냥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머리를 디밉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고 다시 엎드리고 나가자는 것이죠. 아멘. 다음 구절 주십시오. 넘겨주시고. 아까 제가 설명한 구절이 여기 있고요.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그렇죠? 넘겨주시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또 넘겨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주시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을 아세요? 전 요한 1서 3장 16절을 더 좋아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아마 성경을 편찬한 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매칭 구절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음 구절.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도 처음에 나왔던 말이죠.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절. 이것으로써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기차 티켓이 아니라, 천국행 열차 티켓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천국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좋은 집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을 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당장 돌아서서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휴가지로 와가지고 휴가철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365일을 사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언젠가 주님이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겠니? 라고 말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의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전 이 구절이 너무 무섭고도 놀랍고도 기독교의 정수다. 내가 예수를 본받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다 너희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병 걸린 거 외에는 저처럼 여러분들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있지만 저희 아내도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헌신과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 고생이 아니에요. 행복이고 특권이에요.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단연코 제가 말하건대 한국이나 미국보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잘 들려요.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세요.
별로 부러워하는 표정이 없네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다윗이 시편 27편에 내가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성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문이 될게. 너가 문지기, 나는 문.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 문지기가 되면 나는 너의 문이 되며,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사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멘.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또 놀라웠던 게,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을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에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단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뭘 애들이 두려워하죠? 맞을까봐, 혼날까봐, 들킬까봐. 왜? 들키면 혼나니까. 그런데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19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이유는 그 사랑 때문이고,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면 최고죠, 뭐. 그죠? 제가 제 아내를 오늘 가장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제가 이제 몇 살 돼 보일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0월 달에 생일을 맞으면 50살이 됩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막 핸드폰에 아내 사진이 있으면 막 혼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하루하루 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또한 제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게 뭐 한 5년 전, 뭐 이러면 좀 슬프죠. 뭐 사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1년 이상 전인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또 손 안 들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년에 다시 연락할게. 잘 있어. 잘 살아. 내년에 다시 소통하자. 이러기는 어렵겠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가, 오직 우리의 반역함이 하나님과 한 우리 사이를 낸 것이죠.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비전과 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부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좋은 퀄리피케이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책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오늘이 이 자리가 주의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아까 부른 그 찬양이 너무 적절하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never enough. 그런데 그 주님 와 계시다니까요. 우리 부르기 전에 이미 귀 기울이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고리들이 풀어집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never enough. 끊임없이 목마르지만 never satisfied.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주님 없으면 never enough. 주님이 나의 이유가 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내가 부를 노래이십니다. 주님. 주님 내게 임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매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구하며 기도하십시다.